안녕하세요. 4기 3인조 평신자 목회자 훈련을 받은 이정구 집사입니다. 평신자 목회자 훈련 1기, 2기, 3기 공부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훈련 받아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한 훈련 받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훈련 자체는 부담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훈련 받는 것은 좋지만 훈련 마치고 수료할 때 한 사람 예외도 없이 간증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부담스러웠습니다. 매번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알면서도 간증만 아니면 좋을 텐데 하며 망설이고 또 미루고 계속하다가 마침 4기까지 온 것입니다. 4기 훈련생 모집한다는 광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때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훈련을 받을지 말지 놓고 몇 번 기도했는데 훈련에 주는 마음의 부담이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고 간증이란 두 글자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저희 뇌를 떠나지 않는 채 저희 힘이 들게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마음의 변화가 왔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교육받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하시겠지 하는 마음의 감동이 와서 이번에는 훈련을 받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훈련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침 2024년 11월 3일 3인조 교회의 4기 평신자 목회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훈련을 개강하는 날 훈련 기간 동안 훈련생을 필수적으로 기도해야 할 20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 받고 평신자 목회자로서 반드시 암송해야 할 암송 요절 5구절을 받았습니다. 3인조 교회의 핵심 요절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7절 말씀과 마태복음 18절 20절 말씀 그리고 각 단계별 훈련의 암송 요절 3구절의 지정을 받았습니다. 매주 훈련을 시작할 때마다 훈련생을 들으면 나눔 받는 기도의 제목을 통성기도하고 암송 요절과 함께 혹은 따로 암송을 한 후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7절 말씀 나 여호와가 너를 부르는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를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방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신약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들 그들 중에 있으느니라. 아멘. 일당의 훈련은 기도 습관을 세우는 것을 훈련의 목표입니다. 제4기 평신자 목회 자체는 3사람씩 나누어 훈련생 3명씩 구성했고 3사람이 각자 기도 제목을 3가지 3인조 투옥에 올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9시부터 약속한 대로 나눈 기도 제목과 주일 예배 설교 말씀에 요약한 것을 따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첫 주간에는 지난 무렵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귀찮기도 했습니다. 훈련을 받기 전에는 제가 스스로 정한 시간대로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 생활을 했는데 막상 약속을 정하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한 주, 2주, 3주가 지나다 보니 오히려 이 시간이 즐겁고 기다려지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훈련생 전체가 혹은 우리 3인조 한자리에 모여 얼굴을 보고 서로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는 아니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각자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장소를 초월하여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모인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인 곳에 주님의 약속대로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도의 결과에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인조가 기도하면서 저는 2가지 기도 제목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첫째, 아직 미혼인 큰아들 성락이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나이 43세 되기까지 미혼이었는데 이 아들 기도 제목을 언제나 기도 제목 1순위였는데 그 무렵에 한 여자 친구와 결혼을 하는 마음으로 교제하고 있었는데 여친의 부모님께 결혼을 허락을 받을 것을 결혼하는데 첫걸음의 고비였습니다. 자식들이 척척 결혼하는 부모들의 이런 심정을 모르겠지만은 지각이 결혼을 시키는 부모님은 똥줄 타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은 3인조 기도라고 하는 중에 어느 날 아들로부터 결혼 허락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면서 3인조 기도하는 것이 정말 되구나 하는 생각이 했습니다. 두 번째 응답은 미국에 가서 신학 수업을 받는 전도사 생활하는 작은 아들 제락이 가족에 대해서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던 일을 접고 신학교에 나아간 이미 이런 나이가 아닌데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을 다 데리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아들을 생각하며 얼마나 고생이 할까 하는 걱정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생활을 잘 적응하고 손자들도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잘 적응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말씀처럼 세 사람이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응답 아니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길 것을 경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며 서로에게 무엇을 필요한지 그들의 문제가 뭔지 알게 되며 정비기도보다 더 정비도 할 수 없었습니다. 3인절을 모르는 때는 정보기도를 말하는 먼저 그 기도가 피상적이고 했는데 3인조가 되어서 친밀한 사귐 속에 기도의 제목을 나누다 보니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서로 더 깊은 관계를 알게 되고 전에는 그냥 얼굴만 알던 사이가 더욱더 끈끈해지기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끈끈함 속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보니 3인조가 나눈 기도의 제목은 어느새 나의 문제처럼 느껴졌고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부족한 저를 볼 때 용서하고 용납하며 오랫동안 풀지 않고 냉정하게 지내다 보니 풀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속히 풀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신앙의 비전과 삶의 형성을 함께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3인조 교회는 모일 때 생기는 변화는 6개월 훈련과 3인조 교회의 경험을 토대로 3인조 교회가 들어가서 교회가 다음과 같이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먼저 성도들이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3인조회에서는 친밀한 강력한 기도의 문화가 형성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혼자서 할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하며 좋은 것을 혼자서 신앙생활에 한 분들은 이미 무슨 말인지 실감나지 못할 것입니다. 3인절을 해보면 이래서 3인절을 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3인조 교회의 사명이 개척과 번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개척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번식하는 과정의 3인조 멤버를 모두에게 이렇게 하리라 생각했습니다. 모든 3인조 교회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면 신앙의 난민들이나 주님의 일을 알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게 하는 이 한 가지 사역에 교회의 힘을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개인 문제, 교회의 비전을 해결되고 그 과정에서 성도들이 성장할 것을 기대됩니다. 이미 주일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 교회 예배의 사역이 더욱더 생명력이 있고 영동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통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변화되는 가정도 교회도 변화와 파급 효과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확인하고 또 기대하면서 3인조 사역이 교회란 반드시 해야 할 사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가 3인조 사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영락교회에서 3인조 교회 발전시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번 4기 3인조 평신자 목회자 훈련 중에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으면서 참으로 감사한 점이 기도의 야성과 깨어나는 점이었습니다. 7시간 기도회와 철야 기도회 하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기도 생활 시간에 아파트 생활 공간이다 보니 찬송가 크게 한번 못 부르고 방언기도 한번 제대로 못한 것이 아쉬웠는데 7시간 기도회 철야 기도를 통하여 부르짖고 방언기도 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고 정말 은혜스러웠습니다. 또한 감사한 점은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성경의 말씀을 내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생명력과 능력에 깨달은 점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3인조 사역에 대해서 우리 교회 아닌 사람을 불신자에게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들 형제 자매들은 모두 다 불신자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나 개인 기도할 때마다 늘 형제 자매를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했습니다. 3인조 교회 도중에 누나집에 방문했는데 병원과 차를 마시다가 대화 중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와서 매형에게 교회에 나가면 어떻겠냐고 슬쩍 말씀드렸는데 매형은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너무나 고지식하고 보수적인 삶을 집착한 분인데 예외로 이제 한번 나가볼까 대답하였지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매형은 우상 숭배도 매우 강하신 분이어서 아직 중보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누님 가정도 예수님 영접한다는 간정이 있도록 3인조 기도에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평신자 목회자 훈련을 받으면서 보충해야 할 점은 저 개인적으로 회개 찬송과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을 마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훈련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간정이라고 했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늘 간정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교육을 결국은 마치고 간정의 순서를 정해졌습니다. 목사님은 말만 할 줄 알면 간정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정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문장력이 부족하고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글자 몇 자 적고 용지를 찢어버리기가 반복되는 나날이었습니다. 제 나이 70평생 처음 간정을 해보기 위해 간정문을 작성을 완성하기까지 A4 용지를 얼마나 많이 찢었는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마침내 이렇게 간정의 자리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감사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김종필 장로님 열과 성의 있는 강의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훈련 내용과 순서별 단계별로 그리고 목사님 김종필 장로님 훈련시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기 평신자 훈련생 집사님 권사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간증하실